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약제 처방 일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나라에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약국에 가서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약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자신의 증상을 진단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약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먼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이후에 의사가 써준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지어 먹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방이 없이 약을 먹다 보면 부작용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처방대로 약을 먹어야 우리의 몸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치고 병든 삶을 살아가죠.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지친 인생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영적인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마치 스스로 자신의 질병을 판단하여서 잘못된 약을 먹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고 내 판단과 또 내 기준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이 지치고 또 어렵고 병들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자신을 비난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고 계세요. 본문 24절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자신을 비난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몸은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적으로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만 율법에 매여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공로와 자신들의 생각에, 경험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그 가치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질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와 부유함을 빼앗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에 여전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처방보다 내가 스스로 내린 처방과 방법을 믿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기에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만 믿기에는 우리 주변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한 삶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요,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에 보십시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 때의 자리에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 악한 일을 이제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선한 일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은 그렇게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또한 심판의 기준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삶 속에서 선한 일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악한 행실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본문 29절에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요, 생명의 부활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또 저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의 삶 속에서 죽음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붙잡고 또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세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한 행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 믿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